나와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내일이 그 미국의 노동절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노동절 그러니까 하루 쉬는 날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노동절은 하루 쉬는 날이 아니라 아주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실 개천절 또는 그 군인들 이렇게 희생대선 메모리얼 데이 이런 날하고 똑같이 레이버데이도 이 레이버데이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한 많은 노동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날이 이제 노동절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노동절은 매년 9월 첫 번째 월요일인 노동절이에요. 근데 세계 다른 나라는 매년 5월 첫 번째 월요일이 노동절입니다. 근데 왜 미국은 그러면 9월이 되느냐? 미국에 별난 게 많이 있어요. 파운드를 쓴다든지, 마일을 쓴다든지, 이런 것도 좀 별나지만, 땡스기빙 데이나 이런 노동절, 이런 것도 좀 세계에서 별난, 그런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절 날은, 보시는 대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집도 고치고, 여행도 하고, 밀린 잠도 자고, 숙제도 하고, 이런 일도 하는데, 왼쪽, 여러분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날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제 1600년대에 가보면, 이 노동자들이, 들에서 일을 하는데, 보통 12시간에서 16시간 일을 시키고, 아이들에게도 일을 시키고 여자들에게도 일을 시키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종처럼 그냥 말만 종이 아니지 들에서 일하는 사람 아주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야 우리는 짐승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이제 188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뉴욕에서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데모, 요즘 말로 하면 데모죠. 더 이상 우리는 짐승처럼 이렇게 살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 자유를, 우리에게 시간을 정해달라. 그래서 1894년이니까 12년 걸렸습니다. 길거리로 매번 나와서 데모하고 또 많은 사람을 총으로 쏘아서 죽이는 일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미국 전국이 이제 데모로 인해서 셧다운 될 것 같아서 대통령이 긴급하게 그러면 하루 쉬는 날 정해줄 테니까 그날 다 쉬고 이제 이렇게 데모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준 날이 그 노동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얼 데이처럼 이 날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희생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길거리에서 퍼레이드도 하고 또 내일 보면 폭죽도 쏘아 올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왜 노동절 날 폭죽을 쏘아 올리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을 위해서 희생된 군인들처럼 이 나라의 이 노동자들을 평안하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희생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폭죽도 쏘고 길거리도 퍼레이드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날을 보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쉼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쉬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쉬셨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쉬도록 돼요. 하나님도 쉬셨으니까 우리도 쉬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주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일하지 말고 그 하루를 쉬어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요즘 말로 보면 일주일간 일해도 살기가 힘든데 하루를 쉬라고 그랬으니까 전쟁가 다 매일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전쟁 중에서도 하루를 쉬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날은 하나님을 생각하라.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너희 나라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너희 생명을 구원해 준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라. 이래서 하루를 쉴 수 있도록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쉰다고 하는 뜻은 노동에서 일해서 쉬는 거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죄짐을 벗어버리고 쉬는 거다. 그 쉼은 같은 대로 이제 가게 됩니다. 내일 아침 노동절을 생각하시면서 하루 이렇게 편안하게 잘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 우리 속담이 참 많아요. 이 말에는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난다. 뿌린 대로 거둔다. 또는 자업자득이다. 또 영어로 한문으로 말하면 인과응보다. 네가 했으니까 네가 결과를 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불안된 길, 아니된 길쭉에 연기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우리 사회에도 아주 뿌리 깊게 널어 있는 어떻게 보면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하는 것만큼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은 자연적이면서도 우리 사회의 진리를 말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뭔가를 심는 사람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제 바울은 그 육체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 이게 뭐를 심습니까? 뭐 쾌락을 심고 여행을 먹는 걸 심고 뭐 여행을 자기 몸에 좋은 거를 하는 사람은 그대로 거두겠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 심는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 가서 뭔가를 이제 얻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더 계속 들으면서 뭐를 그러면 하나님 주실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평생 고생하고 있는 이 죄의 짐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셨다고 하는 게 우리의 쉼의 결과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죄짐을 이제 지고 평생 고생하는 사람들 많으시죠. 어제 저녁에도 작은 모임에 갔었는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의 그 대부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산리 기도원에 한국의 오산리 기도원에 갔었는데 거기서 뭐 밤새 기도했다 그러고 뭐 기도원이 엄청 크다고 그러고 뭐 거기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나온다 그러고 그래요. 거기 가서 무엇을 기도하겠느냐 생각을 해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구원받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생의 10%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도 구성이 되고 그 나머지 90%는 당신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구성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건 나에게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삶이 90%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 즉 태도와 그 태도는 배와 같은 거다. 그래서 그 배의 방향이 작은 돛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어디로 가서 어디에서 머물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 바다 배를 생각을 했는데 바다에서 생선을 이제 건져 올리잖아요. 근데 바닷물은 이게 맛을 보면 짠데, 그죠? 바닷물은 소금 맛이 있어서 짠데, 그 바다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건져서 잡아먹으면 하나도 짠 게 없습니다. 그죠? 그 물고기가 바닷물을 먹고 사는데, 또 바다에서 나는 여러 가지 미생물을 잡아먹고, 거기 나오는, 육지로 말하면 풀과 같은 거겠습니다. 이런 걸 먹고 사는데, 짜질 않아요. 왜 안 짜요? 좀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바닷물은 짠데 그 속에서 사는 물고기나 바다의 물고기들은 짜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제 비유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주 혼탁한 세상이고 어지러운 세상이고 힘든 세상이고 정말 보면은 짜증나는 세상이에요.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인데 마치 짠 바닷물 속에서 사는 물고기가 짜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조용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심어야 되는데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말은
심는 만큼 거둔다. 이런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1에이커에 뿌리는 사람과 10에이커에 뿌리는 사람은 다르겠죠. 씨를 뿌리는데 1에이커에 씨를 뿌렸으면 1에이커에서 얻은 수확만큼 얻을 거고 10에이커에 뿌렸으면 10에이커만큼 뿌렸겠죠. 콩을 1에이커 심었으면 그 1에이커만큼 콩을 거둘 것이고 10에이커를 심었으면 이제 그만큼 거두어 올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심지 않고 거들려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럽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심지 않고 거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심어놓은 걸 가지고 내가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을 강도라고 하죠. 강도. 또 조금만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남의 걸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은 못 되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나쁜 거를 심어놓고 자기는 좋은 걸 가져가려고 해요. 자기는 대충 해놓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해놓은 좋은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죄악된 것을 심어놓고 육신적인 것을 심어놓고 신령한 것을 거둘 거라고 기대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떠가는 진리나 심는 씨앗대로 거둔다고 하는 진리를 이제 어긋나는 거죠. 죄악의 육신적인 것을 심고 신령한 것을 거두려고 한다면 이건 진리를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아주 그대로 적용해서 얼마나 쉽게 이해하기 쉽다. 야, 심는 대로 거둔다. 네 생활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그런 말이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심는 대로 거둔다. 다른 말로 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자업자득이다. 인광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음 보면 심는 양대로 거둔다. 근데 심으려고 한다면은 뭐를 심어야 되느냐? 씨앗이라고 하는 거죠. 씨앗. 심는 대로 거둔다. 씨앗을 어떤 씨앗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추를 심었으면 고추 열매 딸 거고, 그죠? 토마토 심었으면 토마토 열매 딸 거고, 콩 심었으면 콩, 팥 심었으면 팥. 심는 대로 씨앗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가만히 생각해, 이건 진리인데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뭘 심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물어보면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복음. 예수님 믿는 거, 구원받은 게 이게 우리의 씨앗이에요. 우리는 그걸 심었으니까 이제 이걸 잘 자라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텐데, 그 다음 두 번째는 뿌린 만큼 거둔다. 뿌린 만큼. 1에이커 뿌렸으면 1에이커만큼 수확할 것이고, 5에이커 뿌렸으면 5에이커만큼 수확하게 될 거겠죠. 10에이커 심었으면 또 그만큼 수확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정성껏 심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법칙은 기다려야 된다. 열매는 하룻밤에 오늘 심었는데 내일 아침에 되는 게 없죠. 뭐 거기다가 뭐 비료를 주고 물을 뿌리고 불을 떼고 뭐 해도 오늘 심었는데 내일 열매가 오버나잇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열매는 기다려야 된다. 우리 봄에 씨 뿌려서 이제 물 주고 가꾸고 뭐 정성스럽게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이게 됐나 안 됐나 자라나 안 자라나 늘 바라봤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는 하룻밤 사이에 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심어서도 기다려야 되고 나쁜 것으로 심어서도 기다려야 되고 좋은 씨를 심어서도 기다려야 되고 나쁜 씨를 심어서도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수확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수확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농사를 잘 지으시는데 그거는 권사님이 하시는 거는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 크레딧 못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셨기 때문에 장마가 아니고 가뭄이 아니고 정당한 햇빛을 주셨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지 이건 우리가 햇빛을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비를 억지를 내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와 이제 동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수학의 원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이 사람이 야가 빠진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이건 뭐 보통 사기꾼이 아니라 아버지한테도 사기치고 형한테도 사기치고 엄마한테도 사기치고 외삼촌한테도 사기치고 이 사기꾼이에요. 그렇잖아요. 엄마랑 둘이 짜고 아버지 속였어요. 그 다음에 팥죽 한 그릇 사자고 형한테 그 장자의 명분 바꾸자고 그래서 또 그거 샀어요.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돌아보면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것은 맞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열매를 누가 따먹었냐면 야곱이 따먹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이제 허리가 부러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면서 또 자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어가시긴 했지만 그러나 야곱은 사기꾼으로 심었으니까 결국 사기꾼으로 부인한테도 속았잖아요. 아들한테도 나중에 보면 아들한테도 속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제 태어났을 때 요셉의 형들이 그 야곱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짐승이 잡아먹었다. 그리고 여기 그 동생 옷이 있는데 이거 한번 봐라. 그랬을 때 야곱이 슬피 울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가 자기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외삼촌을 속였고 부인을 속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잘못된 방법으로 심었습니다. 근데 이 속임수, 야곱의 속임수는 어머니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둘째 아들 야곱을 즐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맏아들 에서를 좋아한다고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정당한 방법으로 둘째 아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했어야 되는데 거짓말로 숙교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아들을 20년간 못 봅니다. 그리고 타향해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이 씹는 대로 거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삭은 아버지인데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니까 내가 복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들에 나가서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그걸 맛있게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해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텐트 밖에서 듣고 저 녀석이 지금 양 잡으러 가는구나. 그래서 빨리 자기 우리 아래에 있는 양을 잡아다가 이제 요리를 해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털을 붙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축복을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심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자, 거짓의 씨앗을 심은 야곱, 말씀드렸던 대로 형을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자기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래서 고스란히 자기 인생의 값을 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속이는 자는 반드시 속임을 받게 된다. 심는 대로 거뒀으니까. 만일에 이 사람이 이렇게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반도 안 맞는 거지. 그럼 우리 구원받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말씀 배울 필요도 없어. 그런데 맞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에서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축복을 잃고 눈물로 통곡을 했지만은 그 후에 이제 다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같이 세 가지로 이제 결론을 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거 그것도 사용은 하세요. 그렇지만 그 죄가를 용서해 주지는 않는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걸어온 길, 우리가 지나온 과거, 우리가 잘한 거,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은혜 받은 거, 축복 받은 거, 영광 받은 거,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고쳐주지는 않는다. 내가 좀 잘못한 거 고쳐주셨으면, 이거 다 지워버렸으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싹 지우고 새 걸로 다시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 지나온 거는 내비든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속임의 씨앗은 속임으로, 거짓의 씨앗은 눈물로, 믿음의 씨앗은 축복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후에 잘못했다. 내가 처음부터 잘못했다. 이 형 거 그거 뺏는 게 아닌데, 어머니하고 짜고 아버지 속이는 게 아닌데,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 속이는 게 아닌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가보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걸 깨달게 돼요.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한도표를 쳤기 때문에 아마 걸게 나머지 삶을 힘들게 살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아들들한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그 막내 아들을 애굽에 팔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랑했던 부인이 길가에 여행하는 중에 죽는 이런 어려움이 이 가정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자, 참된 씨앗을 심는 우리의 삶은 믿음과 진실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축복의 열매로 맺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믿음과 진실의 씨앗. 그러면 이 씨앗이 어떤 거예요? 이 씨앗은 세상에서 주는 한국에 가면 종로, 오가에 가니까 씨앗 파는 데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뭐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 길거리가 쫙 종묘 씨앗 파는 데가 있는데 미국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믿음과 진실의 씨앗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한 절이라도 외우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씨앗을 심으면 후에 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올리비아하고 이제 아들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는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씨앗으로 자라서 풍성하게 자라서 내가 그때 외운 말씀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그랬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큰 은혜 축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씨앗이 되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세 번째 결론은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까지도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대가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 없애 주시진 않는다. 벌을 주긴 줘요. 그런데 그 후에 잘 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에 해당하는 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게 좀 달라졌죠. 우리는 지위가 좀 달라졌어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은 죄를 여기서 똑같이 죄는 벌을 하시지만 여기처럼 지옥에 가게 한다든지 어려움에 떨어지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난 막 살아도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단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단들은 사람들을 꼬여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자기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씨앗대로 심은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지금 지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진 지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성공의 지금 나는 무슨 씨앗을 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또 생활하는 가운데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어떤 씨앗을 지금 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순간의 성공을 위해서, 순간의 안락함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혹시 꽁수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국에서 이제 자꾸 흉보는 것 같았는데 사무실에 이제 신입사원에 들어와요. 일을 하는데 이 거짓말이 그냥 거짓말인지 모르고 해요. 순간적으로 그냥 거짓말하는 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그거 다 갖고 하나님 다 그거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이 순간이 정직하게 말해서 내가 욕을 먹고 야단을 맞고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심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믿음과 순종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의 친히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